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실습, 늘 부르짖도 지져왔는데 뭐 또 실습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정말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어려우셔서 하고는 싶은데 못하겠다고 고백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잖아요.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죠. 왜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녀가 못 나면 입양도 하고 뭐 어떠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여자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하고는 아주 다르죠. 특별히 그 한나에게는 그러니까 그 엘가나의 아내인데 브닌나라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은 자식이 있으니까 본처인 한나를 계속 비아냥거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삶을 한나가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자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셨죠. 그리고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뭘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막 통곡하는 거죠. 막 심령이 터져가지고 열려가지고 막 통곡하고 부르짖고 막 울고불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머리로 하는 기도는 주로 어느 때 많이 하냐면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머리로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뭔가 정리하고 주님께 묻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분별의 기도는 머리로 하는 건데, 물론 나중에 가슴으로 이제 확답이 오지만 그래도 머리를 많이 쓰죠. 그 머리로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거 배우지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가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즉,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내가 뭐 또 머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파악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통곡의 소리를 듣고 싶은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열쇠거든요. 그게 열쇠죠. 심정을 토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그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한나가 얼마나 이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던지, 나중에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쇠가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만 벌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저거 술 먹었나? 저 술 먹고 와서 횡설수를 하나?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기도를 했죠. 자, 15절 1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내 부르짖고 통곡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는 거죠. 입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엘리제 여성이 봤을 때 저 술 먹었나? 그리고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또 술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 소리에 더 서러워가지고 막 아닙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 심정을 막 토한 것뿐입니다. 나는 지금 원통과 격부담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젠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막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서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죠.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났거나 근심에 쌓였거나 큰 고통을 만날 때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한나가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긴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목이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없게끔 지쳐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르짖는 기도할 때. 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입술만 말했다.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소리를 치며 기도했는지 이제 탈진이 돼가지고 소리는 안 나와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못 해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의 요령도 있고 그 기도의 단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진된 상태로 나중에 이제 엘리제 상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돌아가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이 정도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이건 한나가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그때 처음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보는데, 우리는 통성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은 받았습니다마는 기도의 요령은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나를 쏟아놓는 기도인데, 그 쏟아놓는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탈진 현상까지도 와버리면은 기도를 다 쏟아놓고 나면은 공허함이 찾아와요. 영적 공허함. 그래서 그 순간은 영적 비동성,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상태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피동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자칫하고 나면 사탄이 틈을 타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이렇게 탈진 상태가 오면 안 돼요. 이거는 한나가 응답은 받았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훈련이 안 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런 영적 공황 상태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서 목도 쉬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심령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도 옛날에 기도 배울 때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산에 기도할 때, 산 기도할 때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셔서 우선 기도하러 가면은 소나무부터 보는데, 소나무 보면 큰 거 붙잡아야 돼요? 조그만 거 붙잡아야 돼요? 뿌리 뽑아야 되는데 조그만 거 붙잡아야 되잖아. 큰 거는 뿌리 뽑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잡고서 뽑았다고 막 그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목에다 가버리는 거야, 목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목으로 악 쓰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는 목으로 악 쓰는 거 아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목에서 막 야 이런 소리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하라고 그냥 막 목에 힘줘가지고 성대가 막 결절될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보면은 목소리 다 허스키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죠? 그런 목사님들이 보면 은혜스러워. 나도 그런 목소리 지금 배워보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막 걸걸하게 하고, 야 나도 저런 목소리를 가져야 은혜를 받겠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평가할 때 보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저분 은혜스러운 목사,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야 그랬죠? 근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 분들이 은혜스러운 목사님들이 아니야.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단지 목을 관리를 잘못하신 것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무리하게 악을 썼기 때문에 이 목을 상한 것뿐이지 그게 무슨 은혜하고 능력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절친한 친구는 충북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인사말 때도 할렐루야 그래. 박 목사 잘 있었어? 할렐루야. 목을 너무 젊었을 때 산기도 하면서 이 목을 다쳐서 그랬다고 그래요. 회복이 안 되는 거지. 물론 수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큰 문제가 별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목에 힘을 주거나 긴장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성대가 쉽게 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소리 질러도 목이 상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첫째는 목에 힘을 빼고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느냐? 배에 힘을 줘야 돼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된다고요? 배에 힘을 줘야 돼요. 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개들을 보면 으르렁 할 때 보면은요, 잘 보세요. 으르렁 하면은 동물들은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배에서 나와요? 목에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우리 벤자민도 보면은 으르렁 할 때 보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속에 이게 목에서 나오잖아요. 배에서 나와요. 이게 진짜 소리예요. 우리의 목은 단순히 소리가 통과되는 통로로 삼아야 되고, 우리는 배에 힘을 주고 배의 소리를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 보면 전 잘 모르지만은 성대를 동그랗게 만드는 훈련들 많이 하잖아. 아하하하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 성대를 좀 부드럽게 해나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성대에 어떤 힘을 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도
성대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악쓰는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 성질 강한 사람들, 성격 강한 사람들만 하는 기도처럼 오해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배에 힘을 주고 막 기도한다, 이게 처음에 이게 지금 성가대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분들은 이것도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면 고음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주여 앞에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에는 높은 음으로 시작하지 말아라. 저음이나 중간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음으로 시작해서 목소리가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부터 강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은 갑자기 막 엑셀을 밟아가지고 100km로 쫙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차가 무리가 됩니까? 소리가 막 그 라지에터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힘을 주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부르짖는 기도도 내가 악을 쓰고 막 내가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가슴을 열 뿐이고 그 열린 가슴 속에 성령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너무 악을 쓰거나 점수도 막 고음으로 하다 보면 음이 갈라져 버려요. 내가 동성기도할 때 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동성기도 못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산기도를 가면 힘든 게 뭐냐면 산기도는 그냥 다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메아리로 들리면 괜찮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경우에 보면은 막 뿌리 잡고 기도하긴 하는데 쥐야 부러지는데 이 소리가 너무 흩어져 버려가지고 내가 힘을 잃어. 그 소리가 다시 부딪혀 와서 내가 들을 때에 그 소리와 더불어 내가 힘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밖에서 산기도하고 하는 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는데 목이 쉬거나 하다가 목이 세상적인 말로 목이 간다 그러잖아요. 목이 가버리면 잃어버리면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동성기도 할 때는 목을 잘 사용하는 법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악을 쓰는 기도 아니라는 거 아셨죠? 악을 쓰는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성기도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반감이 있는 분들. 그럴 기도가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동성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모태신앙인들은 잘 못하는 기도예요. 모태신앙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아주 각자 좀 다르지만은 혁혁한 어떠한 계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팍 쏟아지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때 보통 우리가 이 동성으로 하는 기도에 문이 열리고 그런 걸 경험하는데 언제 그걸 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길 수도 있고 힘들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 필요 전혀 없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질이 강한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성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만 관리 잘하면 어린 아이들이 배에서 막 어린 아이들도 보면 올 때 보면 배에서 나오잖아요. 동일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처음부터는 안 돼요. 하지만 쭉쭉 하다 보면 동성기도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게 몸에 배우게 되죠. 특별히 이 부르짖는 기도는 외적으로 소리만 지르고 크게 고함만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열리는 기도예요. 마음이, 심령이 열려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머리가 아픕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죠. 실현당해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위 친구들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애있는 것처럼 아픕니다.
인격과 마음의 중심은 가슴인데, 부르짖는 기도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심령이 토해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저 심령에 열려지는 것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을 여는 기도, 가슴을 토해내는 기도라는 것을 잘 아시고, 목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시편 62편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목소리만은 아닌 거예요. 가슴이 열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 앞에서 심령을 통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후회, 탄식,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시면 이 부르짖는 기도의 그 중심이 잘 표현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잘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막 물을 쏟듯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물을 쏟듯 초저녁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리에서 굶주려 죽는 어린 자녀들을 보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그 모습을 내가 본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손가락 빨고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부르짖고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겠냐고요. 그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슬픔과 낙담과 안타까움과 호소를, 마음속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쏟아 부으면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누리는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에 이런 가슴을 열 수 있는 시간들이 아주 필요해요.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가슴이 열려지지 않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몰라요. 그때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막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싫어요. 심령이 강팍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부르짖기 전에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시간을 좀 성경 읽으면서 나중에 가질 텐데, 그때 회개의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뭘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 회개. 부딪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왜 이게 회개가 되어지냐면은,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게 되겠습니다만은,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는 기도를 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문입니다. 즉 우리는 혼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데,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생각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앞서버리고 영이 뒤따라오면은 이건 혼의 기도예요. 이건 능력이 없어요. 되기가 어려워요. 또 내 감정이 앞서서 하는 기도, 의지가 앞서서 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들은 영이 터지지 않아서 그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들이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뜻을 정해서 먼저 하는 기도들, 그건 영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혼의 기도죠. 이 영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열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 그 영이 움직이느냐, 회복된 영이 움직이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때인데, 내가 죄를 졌어.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이킬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강력하게 들어오셔서 영이 이제 놀랍게 회복되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그냥 그런 이유도 알지 못하고 회개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안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영이 앞서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심령이 열리시지 않거나 강팍하거나 그냥 귀찮게, 모든 것이 귀찮아,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아이 싫다,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들은 소리만 지르면 목으로 하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를 진심으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깊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과 더불어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그런 영의 기도가 충분히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 심령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뭘부터 하라?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따 읽으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그때 회개를 충분히 먼저 회개의 영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해 나가셔야 심령이 열려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는 지금 나 혼자 부르짖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전체가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내가 방해도 받지 말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때 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 그런 거 보셨어요? 나는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짖고 주여 기도 한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움직여. 어딜 가나 나가나 그랬더니 자리를 옮기는 거야. 왜? 거기에 폭탄이 떨어졌거든. 너무 막 소리가 막 커가지고 그 사람 옆에서는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폭탄 맞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옮겨가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도전이 자기에게 스스로 와서 영적인 위축감이 스스로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너무 상대방이 어떻게 기도하든,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언과 함께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기도의 소리가 주여라고 했을 때도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여 하는 분도 계시고, 찌여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소리가 발성돼가지고 기도한 소리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이것들이 정상적인 소리 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지금 무슨 소리야 이거, 그럴 정도로 소리가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방해받거나 여러분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건 그분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도를 배우는 과정, 마음에 터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있는 압력이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그 나가는 그 압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막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가 방해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양해를 하고, 아셨죠? 그리고 자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르짖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삼창할 때는 크게 부르짖어서 심령의 문을 확 같이 열어야 되는데, 하지만 처음부터 막 고음을 쓰지 말아라. 아셨죠? 그래서 리듬을 잘 살려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써서 이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심령의 문만 열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돕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 중간음 저음을 해서 해 나갈 때 오히려 배에 힘이 느껴지는 기도는 저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셨죠? 고음하면 목이 막 이게 움직여지는 거고, 저음을 내기 시작하면 주여 하면 배가 벌써부터 쭉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고 통성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부르짖다 보면은 여러 감정들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 감정들이 밀려오면서
영적인 어떤 명현 현상들, 어떠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복잡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드시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감정들도, 심리적인 현상들도 달라져요. 지금하고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철야 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거고요. 그런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좀 지친다 싶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도 지치고 잘 안 나오고 좀 쉬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때는 반드시 계속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낮추거나 음을 작게 하거나 그러면서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르짖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걸 쏟아내는 기도예요. 그래서 쏟아내다 보면 영적인 허함,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이 몸의 소리에 그러한 어려움과 더불어서 몸의 어려움도 오는데, 그때는 무슨 시간이냐면, 내가 잠시 쉬면서 주 안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르짖고 쏟아내고 다시 채우고 다시 부르짖고 채우고 하는 이런 리듬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시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큼 됐느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30분 막 소리 질러도 목이 안 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5분도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어우 나 못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좀 쉬고 싶은 분들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이 기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자기 개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계속 부르짖기만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다른 영적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한나처럼 목이 다 쉬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해요. 오늘 하루만 기도하고 끝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할 때 강약을 잘 조절하고 내품고 들어 마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기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면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아주 기쁨이 찾아오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취감도 있는 기도가 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부터 열지 않으면 다음 기도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음성도 듣고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쉴 때, 그러니까 기도를 팍 부르짖고 잠깐 쉴 때, 그때는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음성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부르짖는데도 음성을 듣기도 하죠. 침묵을 통해서만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좀 쉴 때는요, 자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지금 자면 안 돼. 아직 기도 시작 안 했는데. 쉴 때 자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때 명확하게 내가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심령이 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성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그때부터 이제 또 질문도 하기도 하고 대화식의 기도가 그때부터 또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그 여러분들 리듬들을 스스로들이 잘 알아서 잘 관리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고, 이것이 한 번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해 나갈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잘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충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였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심령만 열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 건도 심령이 열렸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이 없었어요. 구약을 다 찾아보세요. 신구약을. 심령이 열려서 기도했던 기도는 거의 다 응답받아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금방 응답이 와요. 자, 17절로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신 거죠.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의 얼굴빛은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다. 그 자식 때문에 분인나와 그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아픔들을 한 방에 다 날려보내고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 남편하고 동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우리 사무엘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했다고요? 누굴?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그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얻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뒤에 사무엘상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개신교는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건 하찮은 기도가 아닙니다.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 기도 많이 하고 넥시오 TV나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고급스럽고 이거는 하찮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뭐가 하찮은 게 있고 뭐가 대단한 게 있다는 겁니까?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아셨죠?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도를 하는 거죠. 고통 속에 있을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문제 해결할 때는 반드시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것뿐이지 다른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 실습을, 부르짖는 기도를 실습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저 좀 보세요. 저도 굉장히 기도를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기도했냐면, 주님,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못 하신 분들이 그래도 계시다고 그러셔서 오늘 실습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막 처음부터 소리 지르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제게 주신 지혜가 있어서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님께서 아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를 실습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실습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실습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우리 뇌가 자극받아서 우리 머리가 돌아가요. 심령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 할 때에도 보면은 교우들에게 제가 입을 열어서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심령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할 텐데 어떻게 읽는 거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리쳐서 읽을 겁니다. 아셨죠? 성경을 소리쳐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가슴을 열고 감정을 다 해서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듯 감정을 다 넣어서 정말 자기의 있는 힘을 쏟아부어서 성경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그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시편을 두 군데 읽을 텐데, 특별히 오늘 먼저 읽을 이 말씀은 시편 55편인데, 자, 여러분 성경 그걸 앞에 펼쳐 놓으세요.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괜히 이렇게 나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다 은혜 받아요. 자, 이 시간 전체는 뭐냐면, 눈에 힘을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눈에 힘을 줘라. 자자자자자. 졸리는 눈들, 꼭 그런 뭐 비슷한 눈들 안 돼요. 자, 눈을 반짝 뜨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딱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쳐다보고 있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거립니까? 눈에 힘을 주세요. 눈에 힘을. 두 번째는 몸을 긴장시키십시오. 몸에 힘을 주세요. 딱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등을 딱 세워놓는 게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는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읽는데 감정을 넣고 소리 질러서 읽는 거예요. 점잖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편 55편 1절로 16절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배반당할 때 썼던 시편이에요. 어느 저를 보세요. 어느 때냐면, 아직 눈 감지 말아요. 어느 때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때, 아들에게. 그때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아히도멜조차도, 모사 아히도멜조차도 압살롬 편에 붙었고, 많은 신하들이 그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과 대적이 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슬픔 속에서 썼던 것이 시편 55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이죠. 아들에게, 그래, 아들에게 쫓겨요. 아들에게. 자, 저를 보세요. 아들에게 쫓긴다고. 그리고 눈물 뿌리며 그 자기 신하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듣고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그 반역당하고 있는,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품고 오늘 성경 말씀을 1절부터 같이 읽어 나갈 텐데, 또박또박 가슴을 탁 열고 대신 자기가 읽는 소리에 자기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와야 돼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과 온 교우들을 도우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입술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며 다윗의 심정으로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의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드시고요. 드시고,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잠깐 너무 빨라요.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윗이 정말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기도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며 악인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며 원한을 뻗고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함이라.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둘렀으니 내가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서 안식할 것이며 빨리 피난처를 찾아서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여, 악인들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하게 하소서.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투쟁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 성벽 위를 돌아다니므로 성 안에서는 죄악과 악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폭력이 판을 치고 거리에는 협박과 사기 행각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에게 거들을 피우는 자가 나의 대적이었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이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성진에도 함께 드나들었다. 사망아, 내 원수들을 붙잡아 산채로 무덤 속에 쳐넣어라. 악이 그들의 집과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소리쳐 부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품고 다윗의 그 처절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주여 주여 두 번 부르짖을 때는 힘차게 부르짖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입을 열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주여 두 번 같이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